우리가 살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 중 하나는 내가 지은 죄가 다시 나를 찾아오는 순간일 것입니다. 잊고 살았던 일이 돌아오고 묻어두었던 과거가 다시 나를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야곱의 10아들이 애굽의 총리의 집으로 끌려가듯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총리가 22년 전 자기들이 은 20에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저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식탁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식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형제들과 요셉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온 것을 보고 청지기에게 명령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고 짐승을 잡아 음식을 준비하라. 이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형들의 반응은 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그들은 자기 자루에 도로 들어있던 돈 때문에 노예로 잡혀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문 앞에 붙들고 변명하는 것이죠. 21절, 22절. 처음 양식을 사러 왔을 때 돈이 자루에 도로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새 돈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이 길어지고 변명이 늘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죄책감 위에 두려움이 쌓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청지기의 대답을 보십시오. 23절 상반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에 두 개의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안심하라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모세에게도,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은 이 두 단어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옵니까? 애굽 청지기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형제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또 한 가지를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주신 것이라. 형들은 자기 돈이 어떻게 자루에 도로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청지기는 그것을 단번에 그들에게 풀어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설명되지 않는 자루에 돈과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은혜, 갚을 수 없는데 갚아진 그 어떤 것, 마땅히 당할 일인데 면한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우리 자루에 알지 못하게 넣어둔 돈과 같은 순간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자루를 채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식탁이 차려지고 요셉이 집으로 옵니다. 형제들은 가져온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26절과 28절 두 번 그렇게 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2년 전에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꿈이 있었습니다. 단들이 절하고 해와 달 11별이 절하는 꿈. 그 꿈 때문에 요셉이 미움을 받고 구더기에 던져졌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지금 이 식탁 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꿈의 성취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집니까? 영광스러운 등극 장면이 아니에요.
형들의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요셉의 숨겨진 눈물 속에서 이 꿈은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노인이 평안하시냐? 생존해 계시느냐? 그리고 베냐민을 보게 됩니다. 자기 친동생, 어머니 라헬이 낳은 그 동생을 22년 만에 보게 되는 것이죠. 30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라는 이 단어는 본래 어머니의 그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향해 가지는 가장 깊고 본능적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인 것이죠. 요셉은 지금 형의 시선이 아니라 어머니의 시선으로 베냐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22년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그는 황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그저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의 감동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을 사랑합니다. 동생 베냐민을 보고 눈물이 쏟아질 만큼 베냐민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지금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는 자리, 안아주고 싶지만 돌아서서 혼자 울어야 하는 자리가 지금 요셉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우시면서 우리에게 자기를 다 드러내지 않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숨기신 사랑, 무덤에 가려져 있던 영광.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가려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셨고 우리를 위해 또 식탁을 차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얼굴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여러분, 정을 억제하다는 것은 활시가 팽팽히 당겨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셉 안에서 무너지지만 밖으로는 견디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 팽팽한 활 시위와 같은 것은 45장에 가서야 마침내 풀어지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나는 너희 아우 요셉이라고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요셉은 가려진 자입니다. 가려진 자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자루를 채우고 그들 앞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식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자리를 보십시오. 32절에 보니까 요셉은 따로 앉고 형제들이 따로 앉았습니다. 애굽인들이 또 따로 앉았습니다. 세 자리로 갈라진 식탁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요셉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인도 아니고 형제들과 함께 앉지도 못했습니다. 숨겨진 정체 때문에 요셉은 가장 외로운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를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형제들의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장남 루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정확히 출생 순서대로 자리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쳐다보며 놀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식탁의 자리를 정하시는 분은 사람 넘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알지 못하는 자리, 요셉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자리,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그 자리, 그 사람들의 순간순간 마음 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음식이 나오는데 베냐민의 분량이 다른 형제들의 5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을 때 형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시기하였습니다.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구덩이에 던졌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의도적으로 그때와 비슷한 같은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동생 베냐민에게만 5배의 음식을 주었습니다. 누가 봐도 노골적인 편애이자 형들을 향한 시험입니다. 형들의 마음이 22년 전과 같은가 아니면 변했는가? 요셉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4절 마지막 구절,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형들은 더 이상 그런 모습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의 5배의 음식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즐거워했던 것이죠. 22년의 세월이, 그리고 유다가 베냐민의 안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걸었던 그 변화가 이 식탁에서 검증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같은 자리에 다시 놓였을 때 다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형들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변화를 식탁 위에서 조용히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펼쳐진 한 식당의 풍경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 앞에 있는 사람들 안에 계신 가려진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형들은 자기 자루에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랐고 자리가 어떻게 출생 순서대로 정해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숨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그 청지기를 통해서, 혹은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그 상황에 숨어있는 여러 디테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은혜, 알 수 없는 인도하심,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통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채로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우리의 죄악을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진심으로 그렇게 대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말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